저희 인사하고 오늘 금요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 묵상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네. 67일 차입니다. 네. 이제 90일 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그 제목은 험담과 네. 서두르는 행동은 우리들의 적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4장 23절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에 관련된 말씀인데, 이 말씀과 네. 과연 유진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묵상을 나눠주고 있는지 같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언 4장 23절인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마음을 지키라는 것을 타이틀로 가진 말씀인데, 네네. 아마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발견하셨고 또 네네. 인사이트를 발견하셔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제목에도 표현됐던 것처럼 서두름이나 조급함, 네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험담이라는 말이 그렇다라는 네네. 이제 묵상으로 보입니다. 묵상 내용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네네네. 이제 이스라엘의 현자들은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두 가지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급함과 험담입니다. 그래서 이 조급함이라는 것은 행동의 병적인 형태이고 뭔가 병든 행동의 모습이라는 거죠.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문제 행동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험담은 말의 퇴행성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퇴행성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가버린 거죠. 진화되지 그쵸. 않고 네네. 진화의 반대말이 퇴행하다. 맞습니다. 네네. 이런 의미군요. 네, 그런 형태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서두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때는 서두름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예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는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그리고 성급함을 제거할 수 있는 자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배우고, 우리들은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들의 마음이 혼란하거나 당황하는 일들이 사라지게 된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결국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은 힘을 효과적이면서도 집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제 발산을 시킬 수 있다고, 에너지를 발산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하기는 이제 지성과 존엄성,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의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말하기 또한 어리석고 사소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반대로. 네네.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런 비유일까요? 맞습니다. 네. 말을 얼만큼 잘 사용하냐, 잘못 사용하냐에 따른 그런 이야기 가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말하기 중에서 가장 최악의 모습이 바로 험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말하기의 진정성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러니까 앞에 서두름에 대한 솔루션은 예배였다면, 네네. 말하기에 대한 솔루션은 성경 읽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분명히 어려운 일인 거는 분명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지성이 높아야 된다거나 신비롭거나 복잡해서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어려운 부분은. 그래서 성경 안 읽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습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렇진 않은가 봅니다. 그렇지는 않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데 있다. 그것도 또 사실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있는 맞아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계속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조금이나마 이제 마음의 찔림과 반성을 하게 되어지는 그렇죠. 일들이 발생한다는 네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다 보면 조금씩 우리의 마음 안에 따뜻함이 솟아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이게 소개를 하고 진짜 있습니다. 공감이 되는 게, 네. 우리가 사실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정직하게 행하면 우리들의 삶이 다 변해야 되죠. 사실 우리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매주 주일날 목사님 말씀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변하진 않아. 드라마틱하게 내 인생이, 내 삶이 의인으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그 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이나마 네. 마음에 찔림이 아주 맞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쌓여가고 이런 모습들이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쭉 이야기하고 있었던 논조에서 비춰보자면 험담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예. 무언가 긍정적인 에너지, 따뜻함이라고 표현하신 네네네. 긍정적인 에너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만나게 네네. 된다는 설명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 예배와 성경 읽기가 네네네. 조급함과 서두름 그리고 험담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네네. 결국은 그 우리가 성급한 행동이나 험담하는 말을 고치기 위해 한 가장 명확한 해결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면서 이제 오늘 묵상을 마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한 게 기억이 나요. 누군가가 우리들의 마음이 마치 전쟁터라고 하더라고요. 전쟁터. 네. 공간이죠. 내 마음속은. 누가 싸우느냐라고 했었을 때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이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와 악마가 뒤에서 네, 천사와 악마가 싸우고 있는데 네. 이게 내 마음에서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승자는 이 마음을 갖는 거죠. 네. 천사와 악마들이. 그래서 이제 특히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육의 생각과 그리고 영의 생각이 서로 싸운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육신을 쫓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쫓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어떤 생각이 차지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는 게 이 안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이 씨앗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 씨앗이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오는 것이 행동이고 우리들의 가치관이고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걸로 채워져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잠언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들이 제일 먼저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영의 생각보다는 육의 생각을 쫓는 게 현실이고 저조차도 되게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회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왔던 험담이나 그리고 조급한 행동들, 이런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회개를 해야 된다. 이 회개가 이제 그 헬라어로 보면 네타노이아라는 생각인데, 노이아라는 뜻인데 네.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 마음밭에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단순히 그때 내가 잘못했네요 해서 감동의 회개의 참회의 눈물 찍 흘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방향과 생각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바꿔야만 우리들의 마음이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아쉽게도 우리들의 마음은 공토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꽉 담겨져 있는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와 더불어 이 험담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네. 험담. 좋아하십니까? 저는 험담을 잘 안 좋아하는 것 네,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싫어한다기보다는 제일 조심하는 게 험담입니다. 남의 얘기하는 걸 좀 극도로 조심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제가 남의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계십니까? 주로 다른 사람들이 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험담의 대상이 되십니까? 맞아요. 험담의 대상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딱 그런 게 있잖아요. 원래 험담이라는 게 이 뒷담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뒷담화라는 게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험담을 당하는 입장에 놓이게 딱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상황들을 너무 많이 겪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험담을 당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제가 왜 너무 이걸 조심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한 이제 험담을 많이 이제
많이 하진 저 알도리가 없죠. 근데 험담을 통해서 제가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데 꼭 이 얘기를 나한테 해야 될 얘기를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나랑 관계가 괜찮았어. 괜찮았는데 나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에 나에 대한 이미지가 그 험담에 대한 이미지가 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야, 제 병원이는 저런 모습이 안 좋대. 그러면 그 사람이 나랑 다음에 얘기할 때는 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얘는 이런 모습이 안 좋은 그러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너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억울한 것도 있고 해서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뭐 더 얘기도 안 하고 그래, 저 사람은 남의 얘기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긴 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주 좋은 자세네요.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험담 뒷담화 대상이 제가 많이 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좀 벌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지옥이 있고 볼 수가 있다면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죄 때문에 지옥이 왔는지 표시가 난다고 한다면 험담의 죄로 지옥 오는 사람이 제일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건 우리 다 좋아하거든. 그렇죠, 맞습니다. 이 잠언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네. 험담이 얼마나 재밌냐면 이거 듣는 사람이 이 별식이라고 표현해요. 이 험담은 별식과 같으니 그 사람의 뱃속 깊이 자리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험담 듣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쵸. 이 험담을 듣고 내 마음, 이 뱃속에 너무 소화가 돼서 이 깊숙이 간직하고 있는. 일반식이 아니라 특별식. 특별식.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재밌다고 하는 게 험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진 목사님도 그래서 마음 지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험담이라는 덕목을 아마 뽑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 전도사님 오늘 말씀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보면서 이제 서두름, 전도사님이 이제 험담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서두름 쪽에서 좀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예배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배우게 된다고 유진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서두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조금 모호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예배에서 배우는 것들이 내 어떤 조급함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조금 그래서 다른 포인트로 묵상을 했던 거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어쩌면 코로나를 내다본 건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떤 합리적인 것과 실용적인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대단히 큰 가치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만화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마법이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 마법의 자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과학이 그 자리를 뺏는 설정의 만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어떤 과학을 신뢰하고 맹신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용과 어떤 합리가 최고의 가치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과연 그 실용과 합리를 따졌을 때는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저희가 온라인화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온라인화 돼서 이제 장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온라인상에서 맘만 먹으면 그렇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열린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런 측면에 대한 어떤 독소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게 온라인 예배가 제가 느끼기에는 실용과 합리의 정점입니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보통은 그렇죠.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처소까지 올 때까지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요. 씻기도 해야 되고 뭐 서둘러서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대중교통이든 자가를 통해서든 걸어서든 일정한 시간을 들여서 이동도 해와야 되고 사실 예배 시간이 1시간 반이라고는 하지만 주일 다 사용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온라인에 비해서 오프라인은 실용적이지 못한 합리적이지 않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쩌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어떤 서두름과 조급함에 대한 솔루션이 이런 측면에서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하기 위해서 얼만큼 우리가 허비하고 또 소비하는지. 왜냐하면
사실은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의 가치를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비용을 지불하든 맞아요. 시간을 지불하든 그런 일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는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예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또 다른 소중한 가치, 그래서 워십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어쩌면 실용적이지 않아도 합리적이지 않아도 되는 게 예배이고, 지금 이 시대가 맞습니다.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역행할 수 있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시대에는 중요한 것보다 바쁜 것들이 먼저 처리가 되는 시대인데, 네네. 그런 예배의 습관들이 결국은 그 모습들에서 역전을 이끌어내서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할 수 있게 되어지는 네네. 것을 배우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우리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발달하면 할수록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도 많고 그런 일에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우리가 정작은 정말 제일 중요한 일은 제일 늦게 하는 경향이 좀 현대인들에게 많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들이 급하게 하는, 열심히 하는 그런 일들을 뒤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네네, 맞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정말 급하게 해야 되고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예배. 정말 네. 우리들의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게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는 시간이었고, 네네. 유진 피터스 목사님 최근 사실은 코로나 시대가 오기 전에 쓰여진 게 분명할 텐데,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사이트를 잡아내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잘 생각해내시는 우리 전도사님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이제 삶의 어떤 조급함, 이 전도사님 말했듯이 맞습니다. 성급한 행동, 조급한 행동,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과 지금 안 해도 괜찮은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분명히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꼭 붙잡으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또 우리 말에 관해서 잠언이 굉장히 많은 지면을 활용하면서 맞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뒤에 또 말에 관해서 또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말의 험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솔직히 어떻게 험담이 없이 살아갈 수 쉽지 않죠. 쉽지 네. 않죠. 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또 가끔은 또 험담을 해줘야 밤도 새고. 그렇죠. 그 약간의 긍정적인 면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런가요? 왜냐면 뒷담화하는 사람의 심정은 네. 사실은 굉장히 처절하고 비토가 되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가벼운 농담도 있겠지만 그 자신의 힘듦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향한 화살이 겨냥될 수도 있는데, 네. 그 힘듦이 토로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약간 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최대한 자제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남의 얘기보단 네. 자신의 얘기를 나눌 용기가 좀 부족해서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이들이니까 자신의 얘기를 먼저 나누고 또 자신의 얘기가 또 새어나갈까봐 겁내기 때문에 험담 당할까봐 겁나기 때문에 또 안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했는데 네. 믿음의 공동체답게 우리가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으면 기도도 해주고 또 남의 얘기보다는 자신의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만남들, 진솔한 만남들이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험담담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예, 괜찮고요. 그 정도 저희들의 아픔은 견딜 수 있잖아요. 저희들 믿음 근육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근육 뒤에 또 단단해지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좀 온전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네. 상처받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역으로 남을 또 험담하는 그런 일들이,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또 맞습니다. 바람입니다. 네, 네. 네. 자, 오늘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주말 동안 여러분들 좋은 말 그리고 좋은 관계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면서 네.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니까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그렇게 인사하고 마칠까요? 여러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